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에서 지역에서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고 성령 충만한 권세와 능력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참된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깨어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장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그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무엘하 18장.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 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하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하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하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하수꾼이 문지기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압살롬은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랄 왕비의 이제 아들로서 다윗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출중합니다. 이 출중한 압살롬을 하나님은 택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택하냐 하면
솔로몬을 택합니다. 어릴 때에 막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출중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령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택합니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 그렇게 택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압살롬을 택합니다. 사단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잘나면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 권세는 압살롬을 택합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를 통했느냐 하면 압살롬을 택하여서 왕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암논을 흔듭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하고 또 압살롬의 마음이 이제 유동침몰로 인해서 암논을 계획적으로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되죠. 이것은 사단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암논이 죽었을 때도 다윗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했습니다. 형을 죽이고 도망가서 그 아래 있을 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압이 가서 데려왔지만 다윗은 압살롬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압살롬이 또 강교하게 요압을 이용해서 왕 앞에 나가고 왕 옆에 나가서 이제 아버지니까 그래도 아들을 받아주고 입맞추고 하니까 그때부터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대항할 준비를 합니다. 백성을 속여서 마음을 빼앗고 은밀하게 군사를 준비하고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그렇게 해서 헤브론에서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놓고 거기 가서 왕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윗 왕이 인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를 불리니까 이제 아히도벨이 다윗에 모략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만큼 정교하게 계획을 짜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하니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후세를 보내주었고 후세는 또 이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을 통해서 다윗을 바로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기회를 얻고 요단을 건너가서 정비합니다. 그러면 정비하면서 이제 세 군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요압, 아비세, 이때에게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압살롬을 대항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왕한테 뭐라 합니까? 왕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다윗이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백성이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너그럽게 대화하라. 분명히 아버지를 배반한 아들입니다. 단순하게 왕의 입장에서라면 죽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압살롬을, 내 아들도 철 모르는 청년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제 에브라임 숲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압살롬은 싸우는 도중에 이제 머리가 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립니다. 그래서 타고 있던 노새는 그냥 지나가고 압살롬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단순하게 걸렸더라면 뭐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내려올 수 없게끔 걸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요압의 밑에 사람들이 와서 압살롬이 나무에 걸렸다.
그래서 압살롬이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죽였다면 내가 너에게 상도 주고 너의 신분 높여주고 할 건데.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그 아들을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새 왕들에게, 왕이 아니라 그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부탁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압살롬을 죽입니까? 안 됩니다. 근데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서 창을 3개,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심장을 찌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요압의 수하의 밑에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 소식을 다윗 왕한테 알릴 때 요압도 알리기 어려운 거예요. 왜?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누가 죽인 거예요? 요압이 죽였잖아요. 그죠? 마지막 죽인 것은 그 밑에 사람도 죽이겠지만 요압이 죽인 거예요. 그 요압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처음에 누가 나섭니까? 제사장의 그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가서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요압이 아니다. 이거는 왕이 좋아할 얘기가 아니다. 왕이 상 준 것이 아니고 도리어 책망할 수 있다. 싫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제사장의 아들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아히마스가 어떻게 보면 또 자기가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생각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이제 그 계획을 알리러 갈 때 쫓아올 때 도망가는 그런 모습인데 달리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스 사람들 앞서 가서 왕한테 좋게 하고 왕이 싫어하는 말은 이제 안 하려고 이렇게 다 작정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보내고 구스 사람이 먼저 갔지만 이 아히마스가 앞질러서 달려가서 왕한테 고합니다. 왕은 그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을 이제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됐냐 했을 때 그냥 요란한 소리, 너 승리의 소식을 전하긴 합니다. 그랬을 때 내 아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라 그래서 구스 사람이 물었더니 압살롬이 죽었대는. 그 청년같이 다 되길 원한다. 이게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문이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버지와 아들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기죠. 왜?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져줍니다. 여기서도 압살롬과 이제 다윗이 대면하면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압살롬은 청년이고 이제 다윗은 나이가 좀 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윗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죽을 수 있어요. 다윗은 못 죽여. 그러나 압살롬은 죽일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죽일 수 있어요.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는 아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예. 내가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내가 그냥 아들의 입장에서 딱 있을 때는 또 몰라. 그죠? 아들의 입장에 있을 때 또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배반하고 죄짓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또 말씀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때는 중 안 될 때는 하나님께 직접 손을 내지 못하지만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고요. 때로는 대적의 손에 잠깐 넘겨줄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손을 몽둥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거의 직접 하는 것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직접 행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고 악한 권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벌할 때 왜 징벌하겠습니까? 바르게 되라고 징벌하는 것이지 죽으라고 징벌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자기를 대항해서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들은. 그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대신 우리를 건져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죄악에서. 압살롬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감정을 사게 만들고 형을 죽이게 만들고 또 어머니의 있던 그 땅 그랄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또 감정이 막 그냥 유동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계획하고 또 그런 가운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의 다윗 왕의 그 권세를 계속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택했다고 했습니까? 솔로몬을 택한 거예요. 잘난 압살롬을 택한 것이 아니고 백성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솔로몬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악한 마귀가 잘난 압살롬을 택하여서 요동치게 만들고 왕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압살롬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악한 마귀에 속고 지배당하면 결국 어떠십니까? 결국은 죽는 겁니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크게 보면 영적으로 죽고 지옥 가는 거고 작게 보면 그 인생이 엉켜지고 여러 가지 올가매고 죄악에 빠지고 병들고 악하고 분노하고 그런 모습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속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따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아냐?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누구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유혹의 말이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따먹으라고 그러지. 따먹으면 더 좋아진다고 그러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지. 악한 마귀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흔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암논을 이용하고 그래서 누이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감정이 사서 또 그걸 이용해서 됩니까?
형을 죽이게 만들고, 이것이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의 그런 계책이고, 그렇게 지금도 세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함정의 생각에 끌려가다 보면 사단은 것을 아예 만듭니다.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상황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못 보면 다 끌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아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저렇게 미혹해서 이렇게 다 넘어지는 것다. 그것이 인생이다.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잘못은 누가 한 겁니까? 악한 마귀가 이미 대항했고 또 미혹해서 결국은 잘못은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건져주려고, 나를 건져주려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깨어서 눈만 뜨면 그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세욕에 매이고 감정에 매이고 각종 그런 정욕에 끌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도 대항하고 하나님도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매이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줍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다윗의 그 모습으로, 다윗이 악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죠? 내가 가서 죽이겠다. 다른 사람들이 왕 가지 마십시오. 이제 왕은 나이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못 당합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니다, 내가 가겠다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악한 모습이었다면. 그러나 다윗은 알잖아요. 분명히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말을 들으면서 머물고 또 압살롬이 죽었다 했을 때 그냥 슬피 우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때 아버지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때 그 영화에 보니까 그때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하늘에서 눈물이 뚝 떨어진 거예요. 누구의 눈물이에요? 네, 그렇게 표현한 거지만 실적으로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 있는 겁니다. 피를 쏟고 물을 쏟을 때, 부르짖을 때,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의 말 없이 그냥 울고 계셨겠죠. 하나님 아버지도. 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울고 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아들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로 나를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다 누릴 수 있는 깨어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